전서 2장 3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함께요.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더우시진 않으시죠? 괜찮으십니까? 네, 좋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그런 제목 속에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기도 4가지의 아름다운 형태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도 뭐뭐 있었어요? 첫 번째, 간구, 기도, 도고, 감사. 그렇죠? 간구하는 기도, 일상의 기도, 그리고 누군가를 위한 기도, 도고 기도, 또 하나는 감사하는 기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이 기도를 배우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좀 기도가 풍성해지고 또 기도가 발전되었나요? 네, 배운 거는 우리가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 주간 최근에 계속되는 이 4가지 기도 중에 무엇보다도 도고의 기도가 참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고통 중에 있는 또 여러 가지 투병 중에 있는 우리 한우들을 생각할 때 또 여러 가지 또 장결자들 생각할 때 도고 기도가 참 많이 되었던 그런 시간이었고 또 계속 그렇게 기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기도의 형태를 다 동원해서 이런 마음껏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길입니다. 기도로 싸워야 돼요. 기도로 먼저 우리가 영적인 그런 무장을 하고 여러분 최전방이 어디냐? 바로 기도의 자리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마음껏 기도를 사용하시고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또 자신을 뛰어넘어 내 안에서 기도가 머물지 말고 자신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서문의 기도의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딱 볼 때 선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참 귀하다, 참 잘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기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그 기도를 할 때, 영적인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다 받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급할 때 막 이렇게 나눠요. 우리 특별히 권사의 단톡방은 항상 여러분 기억하시면 권사의 단톡방은 중보기도 방입니다. 다른 거 뭐 이렇게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권사의 직무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중에도 우리 한 집사님의 따님이 지금 급한 수술을 해야 되는 가운데 그렇게 기도 요청을 올렸어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 회장이 또 권사방이 올리고 그 기관방이 올리고 또 제가 목자방이 올려서 모든 성도들이 딱 뭐예요? 기도회가 딱 뜨면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 딱 받으면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그렇죠. 즉시 하는 거예요. 즉시.
바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겠네 라고 나중에 해야지 하면 기억이 안 나요. 단톡방에서 그 일자 지어주면 다음에 언제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요. 받으면 즉시 하는 거예요. 운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줘? 운전하고 있는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카톡을 보면 안 됩니다. 이게 약간 모순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연히 봤을 때, 그냥 그걸 들었을 때 운전하면서 눈 뜨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 하더라도, 여러분 어느 순간 있더라도, 그리고 혹시나 그걸 내가 들었을 때 가까운 교회가 있거나 또 어떤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내 가정에서 혹시나 그 제목을 들었다면 잠시 공간을 내어서, 시간을 내어서 그 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신다? 선하게 여기신다. 그리고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받으신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기도하는 모습,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그 이유가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또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죠. 자기들만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라는 특별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 외에 이방인들, 다른 사람들은 철저하게 배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어떤 그룹, 식자층이나 또 어떤 좋은 상류층의 그들을 특별히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특별한 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대한민국만 좋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미국만 좋아하신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특정한 그룹에 있는 사람들만 복을 받기 원하신다. 그렇게 예수 믿고 그렇게 그들만을 복을 받기 원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또 어떤 의인들만, 착한 일만 하는 사람, 선한 일만 하는 사람을 또 구원하시기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악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 기뻐하지 아니하시네.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절망과 사망의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랄지라도, 아무리 여러분 악한 길을 가는, 멸망의 길을 가는 그런 악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눈의 시야를 넓히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 모든 분류의 사람들, 피부색이 달라도, 민족이 달라도, 또 사는 그런 모든 형태가 달라도,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다 상관없습니다. 이유 불만하고 다 우리가 그 모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나아가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 사람들이 좀 더 나아가서 바른 진리를 제대로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지식은 단순한 머리로만 동의되는 정보의 취득이 아니죠. 그냥 아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진리를 깨달아 내 인생의 가장 견고한 토대로 삼고 또 신뢰의 관계가 단단히 쌓여지는 그런 친밀한 그런 삶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기 위해 여러분 열심히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진리를 알 수 있도록 그 진리를 끊임없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고 가르쳐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할 것 없네요 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진리를 아는 일에 더 힘써 그것을 추구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근거하에서 고대 경건한 사람들은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굉장히 강조했어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덮어놓고 맹목적적으로 맹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알고자 하는 몸부림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과 그리고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뭐예요?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미 없으면 구원이 제대로 뭔지를 몰라요. 어찌 보면 알미 구원이고 알미 영생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며 기도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는 것이다. 영생은 곧 뭐다? 아는 것이다. 무엇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누구요? 예수를 아는 것. 그러니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것은 영생입니다. 구원의 과 진리에 대한 지식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난 더 이상 말씀 보지 않고 난 더 이상 하나님 말씀 배우는데 무관심하다면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생을 받았는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에 이르기 위해 우리가 믿어야 될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라는 거예요. 아까 17장 3절 말씀 본 것처럼 다시 한번 5절 말씀에 우리가 믿어야 될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은 몇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이거 다 아는 건데요. 아니요. 아는 거 말고 뭐라는 거요? 지식적인 암 말고 체험적으로 정말 나의 완전히 신뢰하는 인격적으로 깨달아지는 암이죠. 하나님의 유일성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 아니 둘 이상 하나님은 많다, 여기저기 신이 많다라고 말하는 다신론, 여러분 이것을 다 배제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거나 아니면은 각자의 마음속에 각자의 신들이 있으니까 그 신들을 섬기면 어찌어찌 하다 보면 다 원하는 극락으로 낙원으로 다 가게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수만큼 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상들은 바로 진리를 모르는 무지함입니다. 여러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오직 한 분. 구약에서는 특별히 계속 강조하고 있죠.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어요. 이미 언제요? 광야에서 신명기 6장 4절 말씀, 쉐마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가나안 땅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마지막 그 노년의 힘을 다해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이 2세대에게, 얘들아 들으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유일한 분 한 분이시다. 그분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라고 가르쳐요. 왜 이렇게 강조합니까? 그 가나안 땅에 가면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수많은 우상들이, 수많은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 헛것이다. 너희들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도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고백이 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거 듣고 광야를 통해서 체험했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겨야 하면 섬겨요?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또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잖아요. 하나님 몇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이사야 45장 5절 말씀,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있다 없다? 나밖에 신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이사야 45장 6절 말씀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끊임없이 가르치잖아요.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시대에 다원주의가 더 팽배해지고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다 각자의 나름의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이거 여러분 붙들어야 됩니다. 이거 안 붙들으면 여러분 우리는 엉뚱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만 그렇습니까? 신약에 와서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후에 초대교회가 세워졌는데 똑같이 이 문제를 놓고 가르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 시작.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고린도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죠. 지금도 끊임없이 알고 있는 무슨 신화? 그리스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알게 모르게 그 신들의 이름들이 여러분 달력에도 들어간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 신들의 이름이 곳곳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도 그런 영향력 속에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도 수많은 이 땅에 신이 있다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만물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났고 다시 만물이 그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관통해서 여러분 중요한 교훈, 하나님은 몇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딴 거 섬기면 안 돼요. 다른 데 막 엉뚱한데 나의 신으로 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나가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주장하는 그 종교가
기독교만 있습니까? 아니죠.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도 있습니까? 유대교도 있죠. 유대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 유대교. 거기도 하나님 몇 분이라고 믿습니까? 한 분이라고 믿어요. 그러면 또 어디 있어요? 이슬람이죠. 그렇죠. 이슬람교도 하나님 몇 분이라고요? 한 분이시다. 알라 한 분이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기독교도 하나님은 몇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그러면 이거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5절에 나오고 있죠.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아멘.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누가 계시다? 중보자가 계시다. 중보자 몇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신은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슬람도 하나님 한 분 믿고 유대교도 하나님 한 분 믿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그 유일한 중보자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바로 주장입니다. 특징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뭐다? 길이요 또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영어로 말하면 the way, the truth, the life. 앞에 뭐가 붙었어요? 더가 붙었다. 더는 뭐죠? 정관사예요.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 어가 아니에요. 더예요. 더.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하나밖에 없다. 사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면 사람들이 뭐라 말합니까? 너희들은 독단적이다, 배타적이다. 왜 그렇게 예수만 믿으라고 그렇게 많이 가르치냐? 다른 종교를 가니까 이렇게 믿어도 좋고 저렇게 믿어도 좋은데 왜 너희만 그렇게 유일하게 예수 하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가르침 싫다, 나 기독교 싫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런데 잘 보십시오. 지금까지 성경적인 흐름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막 고집 부리고 우리가 막 이것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중보자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 보기에는 배타적이고 사람들 보기엔 독단적이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길밖에 없다니까요. 그 길밖에 없음을 끊임없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타협할 길이 있으면 가르쳐주겠어요. 저기 다른 종교 가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굳이 교회만 오지 말고 저기는 토요일은 천주교 미사들이죠. 거기도 가고 또 다른데 어디예요? 또 저기 1년에 한 번씩 산에 가면 거기도 구원이 있다면 거기도 가고 매일매일 교회 안 오고 어디 한 번씩 가가지고 구원이 있다면 거기도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류가 걸어가서 마지막 생명의 길을 도달하는 길이 바로 이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아요.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또한 구원을 받는 일에 그
일을 멈추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입니까? 왜 다른 중보자는 결코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없습니까? 이슬람에는 마호메트가 있고 불교에는 부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중보자 되면 안 됩니까? 그런 사람이 중보자 되지 않아요. 5절의 끝에 보면 다시 보십시오. 5절 말씀에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뭐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로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슬람의 마호메트도 부처의 불교의 부처도 수많은 그 많은 종교적인 그런 탁월한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내가 신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철저하게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까? 사람이십니까? 헷갈리기 시작하시네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사람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과 사람이 그 안에 섞여 있는 것도 아니고 혼돈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비적인 하나님의 성육신 속에 그분의 신성 100%, 인성 100%. 그래서 하나님이신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포기하면 안 돼요. 이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만 머무른다면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100%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줄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리를 붙들기요. 여러분, 이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 작은 가정교회로 시작되고 어느 정도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들, 여러분 그렇게 시작된 초대교회 작은 교회들, 그리고 바울을 통해 이방의 선교로 가가지고 세워진 여러분 그런 교회가 막 크게 막 건물 지어놓고 그런 교회가 아니잖아요. 가정에 모여있는 그 교회들이에요. 그 교회들이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거, 절대 타협하지 않았던 거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사람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초대교회 여러분 수많은 논쟁들이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은 사람이냐 아니 그분은 하나님이냐, 그 싸움을 놓고 수많은 전쟁이 수많은 논쟁이 일어나고 서로 다투고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수많은 종교적인 회의 가운데서도 절대 놓지 않았던 것, 예수님은 사람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절대적인 진리를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기독교는 단순히 좋은 가르침, 좋은 교훈을 가르치는 그런 종교는 아닙니다. 죄인 중에 태어난 사람들의 한계와 모순덩어리가 있죠. 그 죄인들이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스스로 아무리 어떤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다시 한번 회복을 주시는,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에게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6절 말씀 보십시오. 그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언제 이르러 주신 증거라고요? 기약에 이르러. 기약에 이르다 무슨 말입니까? 약속에 이르러. 약속 언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언제 약속하셨습니까? 그렇죠. 창세기, 인간이 죄를 짓고 난 그 즉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원시복음 아닙니까? 약속은 그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에게 예수를 주기 위해서 언제부터 예수님을 준비하셨어요? 그러면 창세전부터. 그리고 인간에게 죄를 지을 때 약속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그 구약의 메시지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수많은 언약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기약이 이르러 드디어 우리에게 대속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유일한 중보자, 그분을 대속물로 주시기로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좋은 교훈을 가르치는 종교라기보다 죽음을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예수의 죽음,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실 그 예수의 죽음을 가르치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같은 자격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세상 살아가는 이제 새로운 눈과 마음과 가치관을 가지고 방향을 몰라서 세상의 이리저리 트렌드를 따라 휘둘리다가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그냥 방황하다가 죽어버릴 그런 인생이 이제는 반듯한 길을 알게 되고 뭐가 진리고 뭐가 생명인지를 바르게 알게 되며 참된 가치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죠? 이 놀라운 구원의 길, 하나님 한 분이시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시고 인생의 가치를, 인생의 참된 행복과 복락을 누리는 그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아직도 방황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마음이 있으시고 그들을 구원받기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자는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이를 위하여, 복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인데,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바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 나는 그 일의 전파자가 되었고 나는 사도가 되었고 나는 저 모든 사람들이 개 취급하고 배제하고 인간 취급 안 하는 그 이방인들의 스승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앞에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도 깨달았기 때문에 이 거룩한 이 감격의 이 복음을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에 기꺼이 자신을 내어놓는 그런 헌신을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오늘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에 우리가 요나서를 봤어요. 오늘까지 우리 요나서 봤습니다. 요나 어땠어요? 니느웨 땅으로 가라 라고 말했을 때 복음을 전하기 싫어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싫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자신의 몸을 바다에 던지기도 하고 기꺼이 앉혀놨더니 전하라 하니까 불성실하게 전해요. 자신의
자신의 그늘 하나 가려주는 박넝쿨에 기뻐하다가 어느 순간 그거 없어지니까 불평하고 죽여달라고 말하는 요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알기는 알까요? 아직도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영혼이 니느웨 땅에 있는데,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요나가 대충 3일길을 전해야 되는데 하루만 대충 전했는데도 그들의 영혼이 지금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키고 있는데 요나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듣고 있고, 우리가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 사랑하는 가족, 형제들, 아직도 이웃들이 이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데, 대충 전에도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사랑해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들의 기가 지금 쫑긋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목말라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그 마음에는 갈급함이 넘쳐나고, 열심히 뭔가 가지고 있는 거 누리는 것 같은데 그 마음에 공허함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만 채워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는데, 전파자가 아니요 사도가 아니요 이방인의 스승이 안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뭐하도록? 구원받도록.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영혼이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제일 급한 게 뭐예요? 영혼 구원 아닙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미뤄올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그 순간에 바로 즉시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 기도하듯이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질 때 바로 그 자리에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 믿잖아. 다른 하나님 있어? 근데 왜 저 영혼을 내버려 두는 거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네가 믿잖아. 다른 중보자 있어? 근데 왜 엉뚱한 거짓 중보자를 붙들게 나비두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이 밤에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바울의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내려놓고 살았는지 몰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구령의 열정을 여러분 식어져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이 복음에 감격한 자로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간절히 품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전파자로 살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자리를 가지겠습니다. 찬송가 497장입니다.